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당신이 던진 그 솔직하고 어쩌면 좀 힘든 질문에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성경은 분명 복이랑 형통을 약속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이 질문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진짜 말하는 형통은 뭘까? 그리고 그 약속이랑 내 현실 사이의 이 간극, 이걸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할까?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보통 형통하면 뭐랄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 돈 많이 벌고 별 문제 없이 순탄하게 사는 거,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성경의 관점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리고 형통이라는 건요, 그 초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 관계요? 네. 예를 들어 구약의 아시레라는 단어, 이게 복되도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그 내적인 행복을 말하거든요. 아시레. 그리고 찰레아흐나 사칼 같은 단어는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거나 혹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세상적인 성공이랑은 좀 다른 거네요. 네, 신약의 마카리우스도 마찬가지예요. 복 있는 자라는 뜻인데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기준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고 봐야죠. 아, 바로 그 지점에서 요셉 이야기가 뜩 떠오르네요. 네, 그렇죠. 요셉이 좋은 예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고 완전히 밑바닥 상황인데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오죠. 세상 기준으로는 정말 최악인데 이게 바로 핵심적인 반전 포인트 아닐까요?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형통이다. 네,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는 상황도 이 렌즈로 보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네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목사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이런 가르침도 있잖아요.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요. 아, 네, 번영신학. 이런 메시지들이 오히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혼란, 그 괴리감을 더 키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번영신학은 분명 믿음의 결과로 현세적인 부와 건강을 강조하지만 이게 자칫하면 기독교 신앙의 더 본질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십자가의 고난이라든지 구원, 내세 같은 가치들을 좀 가릴 수가 있어요. 아, 본질을 가린다. 네. 그리고 또 가난하거나 병든 것을 마치 믿음이 부족한 증거처럼 오해하게 만들 소지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고난받는 의인의 문제, 욥 같은 경우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삶 자체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당신이 느끼는 그 답답함, 그 괴리감이 어쩌면 이런 종류의 왜곡된 복 개념에서 온 것일 수도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궁금한 게 이거예요. 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을까요? 욥처럼 의로운 사람도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했잖아요. 왜일까요? 네. 욥기는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죠. 고난이 반드시 죄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친구들은 계속 죄 때문이라고 몰아붙였지만 그렇죠. 욥의 친구들은 계속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지만 그게 틀렸다는 걸 보여주죠. 자료에 따르면 고난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주권. 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았거든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깊이 매달리고 헌신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겪는 그 고난이 혹시 하나님이 당신을 외면하거나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더 특별하게 빚어가시는 그분의 더 깊은 임재와 연단의 과정일 수는 없을까 하는 거죠. 이런 생각도 하셨다고 했어요. 아, 내 삶이 좀 더 평탄하고 잘 풀렸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기도 훨씬 쉬웠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요. 네,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경험은 그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보, 그러니까 프로코페를 가져왔다고 아주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진보라니요? 네, 역설적이죠. 그가 매여 있었기 때문에 평소라면 복음을 듣기 어려웠을 로마 황궁의 시위대 사람들이나 관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런 기회가. 그리고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 자체가 다른 성도들에게 엄청난 용기와 담대함을 주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모습 자체가 메시지였네요. 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 자체가 아주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당신이 통과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어쩌면 당신도 아직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위한 특별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하셨군요. 마지막으로. 대체 언제쯤이면 나도 요셉처럼 그런 형통한 삶을 살게 될까? 이 질문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 성경은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잘 나갈 때만 형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이전,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시절에도 이미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맞아요. 그때도 형통했다고 했죠. 왜죠? 이유는 단 하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네, 그의 그 길고 어두워 보였던 시간들 전체가 결국은 한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던 훈련 과정이었다는 거죠. 훈련 과정. 그래서 언제쯤 나는 형통해질까 하는 미래 시점의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이미 형통이라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아, 관점의 전환이군요. 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경험,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죠. 자, 오늘 딥다이브를 슬슬 마무리해 볼 시간이네요. 정리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안락함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것. 네, 그렇죠. 그것보다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삶 자체가 바로 형통이라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난은 실패나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하게 빚으시고 또 더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일 수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당신 자신조차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과 소명을 위해서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마치 요셉의 그 길고 길었던 시련이 결국 그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